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묵상하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기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는 형제끼리 다 합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는데요. 이기원, 이기훈, 이재훈, 이기훈 그 이름 때문에 외부에서 오해를 받죠. 아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사역을 하는 것 뿐입니다. 드림교회를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세우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또 계속 행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곳에 드림교회가 세워진 것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부터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배 오고 봉사하고 또 때를 따라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혹시나 예배를 빠지면 벌 주지 않을까? 내가 이런 나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벌을 주지 않을까? 어떤 죄책감 안에서 그 죄책감을 해결하며 겨우 사는 게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또 자유함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사람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기 위하여 그리고 신에게 잘 보여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또 열심히 봉사해서 그 대가를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들이 믿는 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의 문화에서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스타일이 몸에 배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 교제란 만남, 대화, 나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함께 만나죠. 함께 살죠. 그렇지만 대화 없이 사는 부부가 많아요. 한 집에 살지만
각방 쓰는 부부가 많다고 그래요. 이것은 인격적 교제가 없는 거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엄마도 열심히 맞벌이하며 살지만 자녀들과 대화 없이 삶의 깊은 나눔 없이 얼마든지 한 집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죠. 건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자신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인격적 교제 안에서 얻어지는 하늘의 기쁨, 평강, 은혜, 그분의 사랑, 이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남이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에 와서 그분을 알현하는 것으로는 안 되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분과의 만남과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의 삶을 나누게 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한 짝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그분께 나누며 사는 것. 이게 인격적 관계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들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가능케 해주는 묵상, 이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는지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더 이상 이집트 시민자들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로 살아야 한다. 이집트 문화, 관습, 전통, 종교 그것에 완전히 400년 동안 몸에 배어있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면 그 오염된 것들을 빼내는 과정이 필요했죠. 그래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종종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항상 생각하세요. 또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불신앙의 요소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텐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법,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4장 1절과 6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바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두 절뿐 아니라 신명기에 많은 반복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규례와 법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신앙인들의 삶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 똑같은 거죠. 자,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이 뭐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건 기본적인 거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큐티라고 말하는 거죠. 묵상하고 순종하고. 어떠세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의 루틴 중에 생명의 삶을 꺼내서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인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내 뜻이 앞서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내 생각대로 살게 되죠.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데 결과가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묵상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그대로 누릴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가 풍성하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오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좋아하는 축복, 그것은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로 주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어요. 모든 축복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가 한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묵상하는 삶이 복이 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복이 있다. 한번 여러분 잠깐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시험들 가만히 그 원인을 찾아보면 내가 성경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어느 자매님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남편과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남편이 어떤 사람이기에 살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까? 질문했더니 남편을 저한테 고소하는 거죠. 이런 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그래, 나도 저런 배우자라면 같이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나쁜 인간이죠. 한참 제가 설명을 듣고 질문을 했어요. 자매님은 성경적으로 아내 역할을 했나요? 뜻밖의 질문이었겠죠. 지금 살기 힘들어서 왔는데 너는 성경대로 살았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얼굴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인 거죠. 성경적으로 사는 아내가 뭔데요? 제가 성경을 펴가지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쭉 읽어줬어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남편이 어떤 인간인 줄 제가 설명했는데 그런 인간에게 어떻게 복종을 하고 삽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글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당신은 성경대로 아내 역할을 했느냐?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더니 남편이 자기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대요. 그 말이 뭐예요? 너는 왜 뭐든지 네 마음대로만 해? 당신은 왜 뭐든지 당신 마음대로만 하고 살아? 예. 여러분, 성경대로 안 살면 부부관계가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예? 가만히 보세요. 다 남 탓하는데요. 나는 성경대로 했나?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 부부관계가 복되게 되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하면 부부관계가 저주가 될 수밖에 없죠. 새벽기도회 끝나고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아들 문제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받기를 원했어요. 30대 중반의 아들이 집 안에만 갇혀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질문했어요. 권사님, 아드님이 어릴 때 어떻게 성장했나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말을 못 하시다가 울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 남편, 지 아버지가 얼마나 애를 때렸는지 고등학교 때까지 때렸대요. 어느 날 이제 아버지한테 덤빈 거죠. 힘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감사하게도 대학은 갔지만 그 이후에 은둔형 외톨이로 자기 방에 갇혀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사는 거죠. 성경대로 안 하면 자녀들은 상처받죠.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자녀들은 상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요? 그럼 성경대로 안 하는 거죠. 성경대로 하는 게 어렵지만 그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려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려면, 심지어 우리 교회도 복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나는 과연 사소한 일까지도 모든 문제들을 성경대로 해결하고 있는가? 때로 성경대로 하려면 자기가 질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다 살아나는 거죠. 이게 묵상하는 자의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듯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설교를 끝내시면서 마무리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듣기만 하고 마는 사람이 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떤 태풍이 와도 견고하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휩쓸려 넘어진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을 반석 위에 지어 오셨나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 오셨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시험에 취약한 사람, 취약한 가정, 취약한 교회가 있어요. 왜?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동안의 코로나는 진짜 교회, 진짜 교인을 다 걸러내는 일종의 하나님의 작업이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던 사람들, 그저 교회 가는 게 자기 신앙의 전부였던 사람들은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 가고 그냥 모니터로 예배하는 게 편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직도 70%밖에 출석 교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삶의 노선이 직장, 교회, 집, 거기 다른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지고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더 깊어지고 길어지고, 평상시 교회에서 개설되던 성경 공부를 직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개설되는 공부에 더 많이 참석하고, 놀랍게도 오늘의 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때의 성경 공부에 참석한 인원이 3배가 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들어와서 말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까지도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게 옳을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반복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체질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의 터를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가는 거죠.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장이 성경적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견고하게 세워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자, 또 부모들이 성경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이, 가정이, 우리 개인의 삶이 견고해지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없으면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큰 소리 치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취약하면 우리는 이 믿음이 허약할 수밖에 없다. 왜? 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 이것이 없으면 이 믿음은 자기 체면에 불과한 거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삶이 계속해서 강건해질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 과정에서 점점점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 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사탄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냐, 이걸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히 두와 돈트 할 것과 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걸 판단할 줄 아는 게 영적인 분별력이죠. 근데 이 분별력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또 다른 말로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인데 어처구니 없는 일에 가담을 하거나 어처구니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보면 문의는 크리스찬이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면 허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삶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내게 체득이 되고 그리고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죠. 최근에 어느 분이 새신자로 오셨는데 이제 믿음 생활을 하던 분인데 오늘이 교회를 10년 동안 출석만 하다가 이제 등록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고 정말 부부로서 함께 살기가 어려운 그런 캐릭터인데 자, 이것 때문에 그냥 결혼 생활을 끝날 거냐 아니면 계속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이분이 아까 드린 말씀들을 다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래, 성경대로 내가 우리 남편을 세워주고 이해하자. 그렇게 1년, 5년, 10년 힘들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내가 변하더래요. 그러더니 그렇게 터프하던 남편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성경 말씀이 진짜인 걸 알게 됐어요.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그걸 다 봤다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은 견고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려면 다른 것도 없어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대로 합시다. 결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니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는 것에 함정이 있는데 그거 뭐냐? 그 말씀대로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과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합시다. 그러면 다 살아난다. 그리고 자기 삶을 견고케 하는 것.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 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 본인은 최선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시드니 온누리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온누리교회 집사님 부부가 애 둘을 끌고 왔어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거기 YM에 훈련 받으러 왔다고. 그러냐고. 어떻게 이 훈련을 받으러 다 왔냐. 처음에 하와이 갔다가 그거 잘 안 맞아서 시드니로 왔다고. 한 3달 지났는데 안 보여요. 어디 갔냐니까 제주 YM으로 왔대요. 그 제가 똑같은 가장의 입장에서 화가 난 거죠. 아니,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애들을 생각하니까 아내가 얼마나 그 이후에 서울에 제가 컴백해서 자매님 상담을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르는 남편이 선택과 결정 때문에 얼마나 나머지 세 식구가 죽도록 고생을 했는지 따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내 삶이 견고해지고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져서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 여정에서 직면하는 많은 고난과 시험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고난 없는 교회도 없어요.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아요.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여러분이 지금 일종의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문제는 이 고난이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말씀대로 이겨내느냐. 그래서 더 드림에서 더 드림으로 성장해 가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집안이 어려움이 있다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다 당연한 거죠. 똑같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복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너의 삶이 견고해질 것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문장이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크리스찬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평생 인생을 사는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데는 함정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이 뜻을 알고 나갈 수가 있느냐. 따로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면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 없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뜻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할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냐. 사실은 이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 수는 없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인가를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새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누구를 보내신 걸까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갑니다. 취직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이런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신비한 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하여 어느 날 그 본문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라.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3일 금식 기도합니다. 안 되네. 열흘 하겠습니다. 계속 자기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이 사인하라고 협박하는 기도.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했어요. 그거는 내 삶의 주권은 내 것입니다. 여기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입으로만 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내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묻지 않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놓고 들어주세요 하는 것은 내가 주권자입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이 아니다.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지도 경험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더니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도 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믿음이 커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분 안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자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묵상하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묵상은 내 삶을 복되게 합니다. 묵상은 내 삶을 견고케 합니다. 묵상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누가 내 삶을 주도했고 누가 내 삶을 이끌어 왔는가? 사람이 아니면 성령님이. 내가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제주도까지 내려왔는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과연 말씀대로 해서인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해서인가? 우리 교회가 시험을 만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시험들을 감당해 가는가? 고백, 신앙 고백의 의미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대로 순종해서 내 삶과 가정과 교회를 복되게 하며 견고케 하며 일생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뜻 안에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자신의 삶을 견고케 하며 더 나아가서 일평생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평생의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모든 일을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과 과정과 교회를 복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케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삶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자들에게 주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삶을 복되게, 견고하게, 그리고 일생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